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까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비 가운데서도 또 날씨가 차가워졌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면 우리 이제 성탄주일이죠. 성탄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조금 수상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문들이 있습니까? 어떤 생각들을 자꾸 말합니까? 소위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신화가 중요한 시대에는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시대적인 기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우리 현대적인 이성과는 맞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회피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성경 기록입니다. 설교 때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동정녀의 탄생 이야기는 믿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믿어야 하는, 아니면 무조건 덮어놓고 믿고 보아야 하는 그런 말씀일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동정녀 탄생 사건은 그 사건으로 이제 전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고 그렇게 흔한 사건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사건,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획기적이고 도발적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이 구원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님의 탄생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친교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대리인을 보내셨고 예언자 같은 이들을 세상에 보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등장하는 이 사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신 이 사건은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인류를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임재한 그 사건을 바로 그들은 강렬함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생으로 이 땅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운 역사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귀중한 체험, 그 깨달음은 감히 인간의 조악한 수사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정녀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그 선언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구구절절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이성적인 판단을 이미 넘어서 있는 그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이제 이전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하게 전변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이란 그런 새로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낯선 소식, 전혀 들어보지 못한 소식, 뜻밖의 소식, 인류 역사에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전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이때에 누가 그 역사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바로 요한을 통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닥쳐온 마침내 도래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하고 또 이전과는 다르지 않은 그 어물쩡거리는 태도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구원의 그 소식을 맞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는 그냥 즐기고 또 들뜬 마음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러듯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엄청난 인류 구원의 사건 앞에 우리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누가복음 3장이 주목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구원사의 새 시작인 그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누가 그 일에 가장 적당한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우리를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류 구원사의 역사에서 그 결정적인 도래한 그 순간에 가장 쓰임받게 되는 그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당시에 정말 기라성 같은 최고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줄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황제가 소개가 되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었던 사람입니다.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은요, 가장 그 시대를 주름잡았던 영향력 있던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앞서 있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지도자였다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최고 권위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들을 제외해 놓고 감히 그 시대를 논할 수 없을 만큼 위대했던 사람들, 영향력 있었던 사람들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누구에게 임했는가? 그렇습니다. 총독관 사자가 아니죠. 근엄한 제사장들이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2절 말씀에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러한 때에 시대를 호령하는 수많은 정치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요, 화려한 성도 아니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그것도 하급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비하고 준비할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지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임하시고 누구에게로 내려오는 것일까? 그것은 고관 대작들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하다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도 가기 꺼려하는 광야,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허름한 행색의 한 사람, 요한과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는 궁궐이 아니라 광야인 것입니다. 찬바람 불고 서리가 내려서 피할 곳도 없고 또 굶주림이 있고 맹수의 위협이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날 유일한 곳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사는 이상 그 인생의 운명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이 운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 자신의 운명이 있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곳, 그 광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석청을,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비마저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선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는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의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탐해야 할 것은 저 높은 권력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요란한 세상의 조명이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립니까? 고생스럽고 쉽게 가는 법이 없죠. 몸이 병들고 아파서 늘 날마다 무기력함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감기 걸리셔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감기 하나에 우리 삶이 무력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나 또는 뭐 어떤 사회단체에서나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아요. 나의 헌신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는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런 것을 가지고요, 성경은 광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통과하고 싶지 않은 광야, 험난한 인생길. 그러나 성경은 그런 광야의 한복판에 선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의 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기에 주님의 치유하는 능력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하며 살아온 길이기에 주님을 인도자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기에 주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나는 괜찮다, 그런 위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맞이하는 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반드시 회복되고 완전케 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들만이 가난했던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그분을 알아볼 수가 있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서 있는 자리가 우리는 곤궁하고 궁핍하고 고생되고 또 아픕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받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삼아주신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나의 삶이 궁핍하다고 여기십니까? 그 광야와 같은 삶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그 아픔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 주님도 내가 서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유대의 왕으로 오시길 원하셨다면 궁전으로 오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난한 자리로 헤롯의 영아 살해 위협이라는 그 폭정의 한복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요단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는 것, 그 준비를 위해서 부름받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 바로 요한이 선포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선포한 회개라는 것은요,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에서 하신 그 말씀의 내용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직접 보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물론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함께 같이 나와 있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014쪽인데요 이사야 40장 3절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14쪽에 나와 있어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바로 누가복음 3장에서는요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쓴 이 선지자의 책에서 나온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내용은 무엇이,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하는 길을 곧게 해야 하는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언제 주어진 말씀입니까? 어느 상황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시 서게 될 것이라는 그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하고 말았어요. 자신들은 더 이상 이제 이 바빌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땅 바빌론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없는 곳에서, 예배가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또 왜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까? 낯선 땅으로 끌려간 모든 부모 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바빌론 땅에 정착하고 살아갔기에 그들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설령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은 이미 황무지가 된 땅이에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느니 이방인의 포로 생활일지라도 바빌론이 낫다는 그런 체념이 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체념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고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신실한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바로 바빌론에 잡혀간 그 포로 생활들을 통하여 체념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중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약속을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음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차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은 다시 광야를 통과하여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돌아가는 광야의 길은 그들만의 혼자만의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독하고 고생스러운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여호와의 길이요 하나님의 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길은 너희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길이니 결코 체념하지 말고 어서 그 길을 재촉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끌려왔던 그 고생길,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 겪어야 할 그 험난한 여정에 주눅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과 구원을 믿고 담대하게 그 길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걸어야 할 길이지만 나 역시 여호와께서도 함께 친히 걷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사야에게 주신, 이사야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바라시는 이 회개라는 것은요, 결국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친히 걷고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 어두운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 혼자 외롭게 광야에 서 있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내 옆에 서 계시고 내 고난의 길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런 사건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두고서 제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두고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행과 고난은 곧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제 주일을 빼먹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 생각 드시죠? 내가 아프면,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소경이 눈이 나으려면 누군가가 그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죄 때문이 아니라니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불행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보다 이 소경이 이렇게 된 것이, 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죄와 회개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용서받고 회개한다는 것은요, 나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것임을 몰랐던 그 무지함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그저 버림받고 아무 가능성 없는 저주받은 목숨이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놀랍고 전능하신 섭리와 계획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망각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며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광야의 길에 서 있으나 그 광야의 길이 버림받은 자들의 쓸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동행하심으로 고난의 길이 영광의 길이 되고 축복과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보고 깨닫고 그 길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를 한다는 것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분명했었던 모든 계시와 역사를 접고서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앞에 당신의 그 참다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는 너무나도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분명히 그 사실을 보여주셨는데도 나의 믿음은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그 사실, 주님의 그 계획을 선명하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의 계획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고난의 길이 하나님이 친히 통행하시는 대로임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5절 말씀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은요, 우리의 죄로 어두워진 눈으로 인해 빠질 수 있는 인간의 나약함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산이 낮아지는 것은요, 가파른 길이 더 이상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길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에요.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고생길이 아니요 형통하게 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는 그 약속은요, 고난의 길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 회개하게 될 때에 그 회개를 통해서 모든 생명이 함께 구원받게 되리라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우리 교회가,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부활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회개를 통하여 많은 생명이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하나가 하나님께 바로 서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나의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기적이야 하지만 그 이기적인 믿음은요, 결국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요, 회개입니다. 홀로 외롭게 있다고 생각했던 그 불신의 감옥으로부터 뛰쳐나와서
험한 길을 함께 걷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멀고 험난하고 불가능할 것 같이 보였던 그 인생의 길에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평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놀라운 구원의 체험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성탄절 진실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귀중한 체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요한을, 또 다른 요한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의 고생스러운 나의 인생의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바로 도구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평탄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회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요한을 통하여 회개를 선포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불신의 모든 삶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주님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회개와 나의 믿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이 구원케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인도하심이 나를 통하여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